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눈동자에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구원의 그날. 오래전에 김정자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강 감리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출석한 지 7개월 되었을 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매우 기뻤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흑염소 집에서 사고로 오른쪽 손목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와 그 가족들은 크게 염려를 했습니다. 이 초신자인데 이런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했지만은 그래도 그녀는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친구들을 멀리 하라고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그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리라. 여기 이새의 뿌리는 바로 이새의 아버지가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자,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라고 하면,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에요. 700년 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메시아로 오셔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리고 그 깃발로 우뚝 서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죠. 온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깃발로 우뚝 서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깃발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죠. 여러모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의 그날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해보지만은 결국은
탄식하고 마는 거죠. 구원받지도 못할 망정 오히려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비참한 사람이에요? 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나야말로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게 된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내게 못마땅한 일들만 생각하게 되면 속에서 기쁨이 아니라 짜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 이 성탄절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쁘게 찬송을 부리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날이야말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온 세상이 축제를 벌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내게 되죠.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알고 지내면 더욱더 좋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삶인 거죠. 이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땅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여기 열방은 세계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열방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그곳이 바로 영화로우리라.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영광을 돌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성탄절이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술집에 모여서 술 한잔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는 없죠. 노래방에 앉아서 세상 노래 부르면서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이곳이 바로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교회가 영화로운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는 영화로운 곳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영광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 영화로운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영화로운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를 알고 예배하면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영화로운 곳에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죠.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날, 그날이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불러 모으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불러 모아 주신대요. 여기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이 권능의 손을 펴셔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모두 그 7개국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7개국은 단순히 7개국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택한 백성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신분이 나오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예요. 같이 한번 기억을 돕기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 신분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죠. 그 나라를 대신해서 족속, 또 왕 같은 제사장, 나라,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 택하신 자, 또 제사장, 또 거룩한 자, 또 소유된 자, 뭐 이렇게 불렀을 터인데 그 나라를 대신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된 족속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택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또 여기 보면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사신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네 가지 신분이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신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그리스도의 신분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기 아름다운 덕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주어진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구원의 은총을 전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이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 선교회 주체로 성경 암송대회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걸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유익을 얻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알리며 사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찬송가 250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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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50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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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내 이름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살면 은혜 받은 삶답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나요?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회개자복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더 저렇게 살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계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깃발을 세우시고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깃발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쫓겨났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이들도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대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일들을 이룰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온 천하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그렇게 구원의 주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세상에 많은 성인들, 위대한 사람들 많지만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진 사람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총 안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들의 삶 속에는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서로 적대 관계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 때에 남북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속해 있었고 남유다에는 2지파가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북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질투하고 서로 괴롭히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질투와 괴롭힘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질투와 괴롭힘이 있으면 서로 불화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손해보고 막심한 손해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질투심이 생기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때부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이 질투심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그만 그 질투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러했어요. 평안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다툼과 싸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화가 생기게 되었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아브라함이 취하게 되고 이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되자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못된 여인이죠. 못된 뇌에다가 니은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 하갈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그렇게 날뛰다가 결국은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의 평안함을 깨뜨리고 불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이 질투심은 교회 안에서도 불화를 일으키게 돼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교회에서 유력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좀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좀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하면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권면하게 되었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그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 두 사람이 서로 막 다투고 싸운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질투심 때문이죠. 내가 잘했냐, 내가 잘했지 서로 이러면서 질투심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교회의 비극이죠.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번 더 할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내게 맞춰라. 내가 기준이니까 나한테 맞춰라. 나한테 맞추면 된다. 이러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죽을 때까지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요?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마귀의 마음인가요? 인간적인 마음인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행한 가정이 되고 불행한 교회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냐? 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이죠. 잘 섬기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서 섬김의 삶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나만 섬겨라, 나만 섬기면 된다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질투심도 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던 것도 다 사라지고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괴롭힐 것 같아요? 교인이 괴롭힐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 아닌 사람이 괴롭힐 것 같아요? 교인들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교인들은 오히려 열심히 기도해주고 돕고 힘을 또 북돋아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교인들이 목회자를 괴롭힌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으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북돋아주고 도와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여기 보면 어깨에 날아앉는다, 또 복종시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어깨에 날아앉고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깃발로 세워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총 안에서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 나라예요.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그런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 면적의 한 6배가 되고요. 인구는 절반도 안 돼요. 땅이 참 넓은 땅이죠. 근데 우리나라 의료 선교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다가스카르. 이 나라에 가서 어떻게 거기를 알고 갔는지 의료 선교사는 평신도예요. 의사로서 의료 선교하러 그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가서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구령사역을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평신도로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오지에 한번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이틀, 3일을 가야 된대. 그 길이 제대로 뭐 닦여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뭐 가로수등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밤중에 가려고 하면 참으로 위험하다는 거죠. 가다가 그 물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나와가지고 또 그 지역까지 가서 거기 가서 그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계 각처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놓이게 되었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유브라데스 강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강물을 헤엄쳐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신발을 신고 건너가게 하신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6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은 곧 아스로에서 남은 남은 자들을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